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고 마지막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지난주 말씀은 딱 한 구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6절 말씀,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잖아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악인이 의로운 사람 되면 너도 구원받고 악인도 구원받지만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악인이 악인으로 죽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멸망해서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에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떠나가면서 주님에게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지도자들, 장로님들 제발 교회를 잘 목회하십시오.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면서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주와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말씀이 의인화합니다. 사람처럼 부탁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튼튼하게 세우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흔들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다윗처럼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먹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든든히 더욱 튼튼하고 강한 십자가의 용사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이제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4장 23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23절 말씀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주님 앞에 이탁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탁했다.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을 떠나가면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떠나가면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2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는 장로님들에게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임 목사, 위자가 들어가면 이임 목사라고 하잖아요. 다 맡겨줬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은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테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런 곳이다. 주께 부탁, 말씀의 이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자, 1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행케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66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된 말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라. 선포된 말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은혜로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려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니,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초대하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초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케 하려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입을 확 틀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전부 다 축복만 빌게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축복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로 그냥 성령이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종교개혁자 누턴은 말하기를 성경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늘 말씀하잖아요. 그는 덧붙이기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나에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특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저 영상.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성경 말씀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감당해서 유대인들이 결국 바벨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이런 예식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할 일은 양떼를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초대교회도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 노벨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려서부터 성장한 다음에는요 거듭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이미 자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만 손가락 굵기만큼 됐는데 이거 쳐가지고 비틀려면 힘들어요. 이걸 처음에 아주 분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팍 치워놓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향하도록. 또는 반드시 크는 것을 철사로 묶어가지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냥 나무가 그냥 커졌다, 팔뚝만해졌다. 이 나무는 어떻게 비틀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사람도 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태속에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어려서 예수 믿는 것이 복 가운데 참 귀중한 복이죠. 부모가 예수 믿었다면 감사할 족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데 앉아서도 가르치다 해요. 앉아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라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말하자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섬겨야 된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믿어야 된다. 거기에 몰두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을 확 쏟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사랑해봐라. 그리하면 그렇게요 3개월만 믿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오벳에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그 법궤를 딱 3개월 동안 모시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다윗 왕궁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다윗이 또다시 법궤를 모시고 가잖아요.
마음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10배, 30배, 60배, 100배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신명기에는 막 1000배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명이 먹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정말 마음 쏟아서 주님께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미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심지어 누워서도 가르치라. 누울 때도 가르치라요. 잠자면서도. 어려서는 전부 다 품 안에 있잖아요. 잠자잖아요. 우리 어려서 우리 성민이 성령이 양육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어려서 성경 얘기해주고 성경 막 테이프를 통해서 들려주고 이러면서 자라나니까 한때는 이렇게 삐딱하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본인만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만 잘생기면 안 된다요. 온 가족이 다 잘 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여튼 가르쳐라.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안에도 이 청결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하여튼 태 속에서부터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아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 자연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거든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서 1장 거기 많이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형통한다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질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뭉개버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천히 여기는 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이런 말씀들 들으면 그렇구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것보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물질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하여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교훈이 기록됐다. 교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어려울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성경의 이로로, 사람의 이로는 때로는요 이루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루하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부부간에도 극도로 어려운데, 성도끼리도 극도로 어려운데, 목회자끼리도 이루받고 싶어서 만났는데 오히려 더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더 그냥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덮지 마시고 오늘 찰떡이든 뭐 개떡이든 하여튼 꿀떡이든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광야 사건을 말씀해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사람,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일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말씀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32절 말씀.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3절 아무 은이나 근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우리 진락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서 부자 되게 하세요. 우리 사모님 부자, 우리 목사님 부자, 우리 사이 부자게 되겠죠. 부자 되려면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세상 직업을 가져야지.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살라요. 그래서요, 금, 은, 보화 이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여기 은이나 근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버려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재능 따라서 기업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목회자들, 장로들, 특별히 목사님으로 봐요. 목사님들이 부탁하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탐욕 내지 말라. 욕심 내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지적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라, 참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심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에게 뭐 생활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을 거 대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의 본을 보였다고 하면서 자 3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래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장막장사 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느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생업이 같아서 같은 이 천막 장사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대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줘봐요. 요만은 아무리 바빠도 한번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 손으로 뒤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자, 오늘날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계속돼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 보니까 이번 총회를 통해서도 결론을 못 내더라고. 목회자 이중직이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해야지.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해야지. 선교하고 이런 것만 해야지. 목사님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느냐. 목회에 전념할 수 없다. 그래 안 된다. 이중직 허락이요. 가시면 예. 아니요. 안 돼요. 이런 부결이 났어요. 왜냐? 목회자는 어려워도 반대요. 우리는 반대요. 왜 반대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주 굶으면 굶었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부 지금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사회가 점점 이쪽 방향으로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지역에도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지만 자립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사모님들이 거의 다 요양병원에 가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활비라기보다는 목회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노예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도 텐트 장막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의사도 할 수 있고 약사도 할 수 있고 교사 선생님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일하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이렇게 다 갑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굶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선배들 그랬죠. 선배들 목회가 전부 다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그러죠.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쌀 주세요, 쌀 주세요 하면 어느 분이 떡 쌀을 날아줘가지고 까마귀 날라와가지고 그거 먹고 유지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그래요. 캄보디아 목회자 생활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목사님들에게 돕는 물질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범을 보였다 이거야. 내가 3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오히려 도왔다 이거야. 어떻게 해요? 수고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도우면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개척 당시 교인들이 없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척 당시 돕는 사람이 없을 때 겨우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도 개척교회를 했지만 돕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아는 사람, 가족들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는데 언제까지 또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남는 물질이 있거든요. 좀 이런 여러분들 뭐 저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개척하거나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후원하면, 남모르게 후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선교지는요, 제가 뭐 수없이 다니잖아요. 갈 때마다 그냥 호주머니 안 털면 안 돼요. 가지고 가. 어쩌다가 더 많이 가져갈 때 있거든요. 남겨와야 되겠다. 남겨오기는 다 털어야 돼. 다 털고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참 선교지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어쨌든 금을 탐하지 않았다. 이 은을 탐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의 의무가 있어요. 교인들의 책무가 있어요. 이들은 육신의 것을 먹었으니까, 신령한 것을 받아 먹었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섬겨줘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돈 버는 일에 밥을, 돈 버는 일에 저도 뭐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 날까지 일하러 나간다. 성경 보고 막 연구하고 책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 연구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자녀들 학비도 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그리고 목회지 쫓겨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단에서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올 데가 없어요. 쫓겨나면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활을 돕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강단에 세워서 도와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결론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점점 줄어져서 교회 건물 유지하기도 어렵고 목회자도 생활비도 못 주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시골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시골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